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함께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제가 에스겔 시리즈를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본문을 미리 다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들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 47장 설교할 때는 소문의 낙원이라고 딱 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뒷북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미 사그라들어서 사람들이 전혀 찾지 않는 곡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악동 뮤지션은 악동 뮤지션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챌린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병든 나 하면서 뭐 또 새로운 이제 뭐 챌린지로 넘어가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다고 이렇게 내 설교 제목을 정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부서 청년이 한 명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춰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부터였죠. 지치고 죄송해요, 제가 춤을 잘 못 춰가지고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네, 여튼요. 제가 이 곡으로 그리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말고요, 이 노래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회복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 가서 무언가 따뜻한 환대와 환영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함께 머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노래에는 수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다시피 수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마음 가운데 찾아온 어떤 공허함 그리고 무력감 이런 것들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이제 살이 굉장히 이제 많이 찌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가 오빠의 도움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극복되어지면서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 곡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은 이 노래가 꿈꾸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오묘하며 그리고 더 좋은 낙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곡을 보게 되면 그 소문의 낙원을 향하여서 찾아 떠나는 여행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소문의 낙원은 훨씬 더 좋은 낙원인데 그 낙원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시죠.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의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에스겔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나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으로 서기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로 에스겔과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앉아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낙심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낙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며 계획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에스겔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계셨는데 왜 여기에 계시나요? 내 백성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이 땅을 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사용하실 때 그 일들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도 않으면서 야, 저 사람 이야기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다 라고 앞에선 이야기하는데 돌아서자마자 모든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야, 너 여기서 낙심하면 안 돼. 내가 이 땅에서 꾸고 있는 그 꿈을 너도 함께 꾸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져버린 그 성전에 의하여서 너무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야. 기본적으로 성전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성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 무너져 버린 그 성전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이 다가오기에 너무나도 편한 성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문지방은 어떠한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또한 세상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맞닿아 있는 그 문지방,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게 흐르는 건지 안 나온 건지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그 물들이 정말 조그만한 양이 흐르고 흘러서 이게 바깥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는 건지,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 가지들이 고민인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스며드는 중에는 잘 모릅니다. 스며드는 중에는 잘 몰라요.
이 물이 흐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 물이 흘러서 나의 가운데에서 차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은 젖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비 맞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우산을 쓰고 있고 괜찮은데 빗방울이 바닥을 튀어서 내 몸에 이렇게 닿기 시작하면은 그 조그만한 물방울, 수차례의 물방울 때문에 내 바지 하단 그리고 신발이 다 젖어버리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물 구덩이를 밟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물을 내가 젖으려고 내가 뭔가 애쓴 것도 아니고 우산을 쓰면서 내가 다가왔는데 바닥에서 튀겨서 다가오는 그 물 때문에 내 바지 하단이 젖고 그리고 내 신발까지 젖어버리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겁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조금씩 흘러와서 스며들듯이 찾아오는데 이게 내 안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내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언가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언가 이것을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내가 계속 다니는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스며 들어오는 이 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깊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적시고 이미 지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젖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물을 건너게 하니까 이 물이 발목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천척을 측량하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천척은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은 약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 지나니까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던 그 물이 500m 정도 지나니까 발목 정도 잠길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4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서 500m가 또 지나게 되니까 이 물이 무릎까지 차게 되고 또 이 물이 지나게 되니까 500m 정도 또 지나게 되니까 허리까지 차게 되고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또 500m를 지나게 되니까 허리에서 내가 건너지 못할 정도로 머리 위를 차지하게 될 정도로 급속도로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물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런 물은 발견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이제 금천구의 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안양천 한강이지 않습니까? 저는 안양천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참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양천 벌레 많다고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양천을 보게 되면은 그 깊이가 급속도로 깊어지지 않거든요. 한참 지나게 되면은 깊어지고 한참 지나게 되면은 또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500m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 한 역 정도를 가게 되면은 약 한 2km, 멀게는 한 3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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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 약 한 2km 지나게 되니까 발목에서부터 사람의 머리 이상이 될 정도로 거의 2m 정도 될 정도로 급속하게 깊어지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무언가 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이 더 넘쳐 흐르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불어 흐릅니다. 그냥 불어 흐르는 거죠. 그냥 불어 흐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기도해가지고는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해서 그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강에 나를 맡기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변에 사막으로 가득한 그 동네가 땅이 적셔지고 회복되어지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소금 땅까지 적셔지게 되니까 그 땅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회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동네에는 천내천이라고 하는 물이 흘렀습니다. 그 천내천은 생각보다 폭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한 그 이제 20cm, 20m, 30m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넓었습니다. 근데 그 넓은 천에 이제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을 하면은 아이들이 다 무엇을 하냐면은 거기 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시골에서 오셨네요라고 이야기하면 시골 그래도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그 시골 광역시지만은 시골틱스러운 거기에서 아이들이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술래잡기 하다가 한참 뛰면은 땀이 뻘뻘 흐르잖아요. 땀이 뻘뻘 흐른 애들이 마지막 코스로 거기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 친구 길룡이와 재륜이와 함께 열심히 놀다가 거기에 가가지고는 같이 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명을 거론해서 너무나도 미안해 재륜아. 재륜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혼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수영한 것을 들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실 오라기를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옷은 이렇게 잘 개어두가지고는 여기 두고 그 다음에 걔는 실 오락이 하나도 없이 거기에 이제 흠뻑 빠져가지고는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면은 이제 놀 거 다 끝나면은 얘는 그대로 그 몸으로 바깥에 돌밭에 그냥 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햇빛이 다 말려주겠죠.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고 이게 또 다 말리고 이제 그런 식의 생활들을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그리고 제가 기묘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팬티까지는 벗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팬티를 입고 열심히 이제 놀았죠.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머니는 뭘 또 그렇게 또 다 옷을 적셔서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샤워를 하고 또 목욕을 하고 또 이제 일상생활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장면들이 떠올랐었습니다. 어릴 때 저의 주변에 있었던 그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놀면서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이 보면서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할아버지는 그 주변에 와가지고는 그냥 아이들 그냥 구경하고 또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생기 있게 막 놀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나무나 여러 가지 풀들이 자라 있으면서 생기가 돋는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에 한 이미지가 떠올랐었습니다. 메말라 있던 사막과 같은 그 땅 가운데에 농사도 되지 않는 소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변화가 되면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보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이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니까 그 물이 흘렀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부터 멈추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야 내가 새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는 그 물이 정말 생명의 강,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 되게 좋은 꿈이다. 와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꿈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문의 낙원이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한 어떠한 낙원이 될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야 내가 성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이 꿈꾸는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그때에 한 군인이 와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물이 흘러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나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면은 에스겔 47장에서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에스겔이 꿈꾸었던 환상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참된 성소이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흘려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맛보면서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보려고 그러면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부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기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북부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질러서 가는 방향과 돌아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돌아가는 게 왜 선택지가 되는 걸까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섞였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오만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유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킬 때에도 우리들만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율법을 지키려고 뭔가 묘하게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가짜야, 약간 사이비 바라보듯이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는 방향이 아닌 바로 가로질러서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여자가 들었을 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지? 지금 이 땅에 발을 밟은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나한테 말까지 들어?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해? 그러면은 내가 쓰던 어떤 컵이나 이런 거를 줘야 되는데 얘들 그거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한 거죠.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십니까?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너가 물 마시는 거 있지? 그거 목마르게 되잖아. 목마르게 되지. 그래서 너가 맨날 떠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너 목마르지 않게 돼.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아, 그래? 야, 그렇다면은 너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너 삶에 있어서
어떠한 허함이 있는지를 너가 봐야 돼. 먼저 첫 번째, 너 남편 있니? 아니요, 저 남편 없습니다. 야, 너 진짜 솔직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구나. 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있네? 너 원래 남편이 5이 있다가 지금 옆에 있는 그 남자 또한 남편이 아니지. 맞아. 야, 내가 너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 너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너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결혼하였지. 그러다 보니 너 허함이 있지 않아? 그런 거 어떻게 다 아셨어요? 진짜 당신 선지자군요. 저 선지자시면은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을 하나요? 우리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야, 그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린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너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니? 너 지금 하나님, 저 마음 허한데 왜 저의 기도 듣지 않아 주세요? 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했었니?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진심으로 예배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뜨고 있는 그 물은 의미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관계적으로, 미래적으로, 영적으로 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실 때 그 물에서부터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있고 여자의 삶 가운데는 소금 땅으로 가득한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 안에서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정말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잘 한번 해주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매일 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었던 그 물, 허함을 채우려고 들고 다녔던 그 도구를 채워도 또 목마른 그것을 다 내려두는 겁니다. 왜 이것을 다 버렸을까요?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동이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것으로 인하여서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두게 됩니다. 그 다음 장 보실래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마을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소금 땅처럼 메말라 있던 그 사람들, 나를 향하여서 비난의 소리를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이야기하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야,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허함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모든 메말라 있던 소금 땅과 같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던 그분을 얘들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달려간 것은 왜 달려갔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이 여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물이
여자의 발바닥 가운데 쭉 와서 무언가 신발 밑바닥을 적시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었을 때 이 여자에게 물이 발목까지 차고 오고 이 여자의 메마른 부분들을 하나하나 건들기 시작하였을 때 그것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차고 올라오는 것을 이 여자는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여자에게 다가온 이 은혜의 물,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은 머리 끝까지 차고 넘쳐서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넘쳐 흐르게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이 여자에게 흘러 넘치게 되었을 때 이 여자는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으로 바뀌어서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퍼뜨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7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47절에 그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에스겔의 말씀들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에스겔 시리즈를 진행할 때 시리즈의 타이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룩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삼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거룩한 바벨론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꿈과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우리들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평생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무너지고 또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사람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머리 끝까지 다 채워버려서 이것이 가장 죽어있는 소금 땅까지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환상과 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적시면 어느 정도 흘렀겠습니까? 실제로 적셨으면 어느 정도 적셨을까요? 아마 그 주변 땅 정도만 흘렸겠죠. 하지만 그 실제로 흘렀던 그 물이 정말 강력한 은혜의 강물로 바뀌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 끝까지 다 적셔버려서 지금 시와 공간을 초월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와 여러분들과 저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까지 다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소금의 땅이 있으신가요? 소금의 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 기대조차 되지 않는 그 영역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조차 발견할 수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그것을 내버려 두어 버린 그 영역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관계,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허망함, 그리고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상처 안에 에스겔이 보았던 예수님이 흘려주셨던 그 은혜의 강물이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물덩이를 짊어지고 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것을 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채우려고 열심히 들고 다니다 보면은 내려놓기도 무서워집니다. 내가 제법 이거 채웠는데 라고 하면서 나의 노력과 내가 생각하는 그 꿈꾸는 바와 내가 기대하는 바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놓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기대하는 내 인생의 목표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 꿈들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주일이죠. 여러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까우신가요? 제가 신방할 때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구누구님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무슨 5살짜리에게 묻던 거를 왜 저에게 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면은 누구와 더 가까운지가 좀 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둘 다 좋다. 근데 둘 다 진짜 좋은 경우들이 있긴 하긴 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가까운 분이 계시고, 또한 두 분 다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죠. 그렇죠?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흐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마을과 그 동네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었었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고 가장 메마른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가정이지 않으신가요? 많은 청년들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까워야 하는 그 가정이 가장 멀기도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오래 굳어 있기도 하고 말 한마디 열기도 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 마음이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내 가장 메마른 땅에, 내 가장 메마른 관계 가운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에스겔이 그 꿈꾸었던, 환상으로 바라보았던 그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흘렀던 물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모님과의 관계, 그 삶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 하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 물을 받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넘쳐 흘렀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꾸었던 그 꿈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아직까지 제 발바닥에 그 은혜가 있어요. 제 발목에, 제 무릎에, 허리에, 아니면은 완전히 잠겨져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두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물덩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린 거죠. 내 삶을 맡겨드리면은 내 발바닥에서 시작한 그 물이 결국에는 내 머리를 차고 넘쳐서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젖어버리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소문의 낙원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우리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물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이 물에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더 다가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소망과 꿈을 꾸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것을 함께 찬양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된 소망과 참된 기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이 꿈과 환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찬양을 함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